오늘 본문 레위기 25장 8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희년에 부는 나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아서 1910년 강제로 합방이 돼가지고 35년 동안이나 일본의 비참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조국의 모든 이 자원과 식량, 이건 다 일본으로 빼앗겨갖고 젊은 남자들은 징용이나 이 군대 징병으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젊은 처녀들이 위안부, 소위 일본군의 속노예로 강요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연합국의 대표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 일본이 항복하게 된 거예요. 일본 천황이라고 한 사람은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연합국의 대표 앞에 고백한 다음에 항복 문서에 서명했고,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그 귀중한 자유를 도로 찾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해방된 지 어제로 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므로 오늘 70세 되신 분들은 다 해방되는 해 1945년에 태어나셨으니까 해방동이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식민지 생활의 비참함도 또 해방의 감격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이 8.15의 해방의 감격이 남다를 줄 압니다. 이 빼앗겼던 자유와 재산을 돌려받고, 그리고 조국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 이 희년의 희자는 복희자인데,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는데, 이 복된 해, 은혜의 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도록 율법에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에는 토지도 갈지 않고 이 안식하게 해놨는데,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그러니까 77은 49, 49년째가 지난 50년째 이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 희년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 조벨이라고 하는 말은 수양의 뿔인데, 이 희년에는 이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힘차게 부는 것,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 이 천둥과 번개가 함께 울려 퍼졌던 큰 나팔 소리와도 같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현존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 50년째 되는 해 희년의 속죄일에 뿔나팔을 크게 부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에 보시면, 희년에 부는 나팔, 희년의 속죄일에 뿔나팔을 크게 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유 선포, 기업 회복, 안식 준수. 오늘 이 세 개의 단어는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유, 두 번째는 기업, 세 번째는 안식인 것.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법이에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이 안식년과 희년이 이 올바르고 규칙적으로 성취됐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자신에게 성취됐다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유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과 천국 기업, 즉 하늘 기업에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안식,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희년의 속죄일에 큰 나팔을 분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 10절 상반절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너는 7번의 안식년 곧 7년을 7번 세어라. 7 안식년 기간은 내게 49년이 될 것이다. 너는 7째 달 10일에 뿔나파를 크게 불되 그 속죄일에 내 온 땅에 뿔나파를 불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무엇을 선포하라고 했습니까?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난 해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5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막절 아닙니까? 대속죄일에 자유를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on the day of great atonement.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그 회막, 성막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뚜껑, 속죄판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해주는 그런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씩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제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 아담 이래로 죄의 종살이하고 마귀의 종살이하고 세상과 사망의 종살이된 우리 인류를 자유케 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돈이 나중에 생기면 돈을 주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돈이 없다 할지라도 50년째 된 해가 되면 즉 희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는 그런 법이에요. 좋은 법이죠. 뿐만 아니라 토지도 마찬가지. 토지. 돈이 없어서 토지를 팔았단 말이에요. 토지를 팔았는데 중간에 돈이 있으면 자기 기업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50년 되면 자기 토지는 자기에게로 자동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운 법,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47절로 39절로 41절까지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39절로 41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팔려와도 너는 그를 종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거주민처럼 너와 함께 있게 하며 희년까지만 너를 섬기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와 그 자녀들이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에게 돌아가며 그의 조상들의 소유로 돌아갈 것이다. 예, 5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와 그 자녀들이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법이지요. 또 47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47절.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거주민이 부자가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어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거주민 또는 거류민 가족의 자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도 그의 몸값을 치를 수 있으니 그의 형제 가운데 하나가 그의 몸값을 치르거나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 그의 몸값을 치르거나 그의 가족 중 가까운 친족이 그의 몸값을 치를 수 있다. 혹시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몸값을 치를 수 있다. 그는 자신이 팔린 해부터 희년까지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횟수를 따라 자신의 파는 값을 정하되 그가 그와 함께 있었던 기간은 고용된 날수와 같다. 만일 남은 횟수가 많으면 그 횟수에 따라 그가 팔린 돈에서 그를 산 값을 돌려주어야 한다. 만일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횟수에 따라 그를 산 값에 돌려주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 희년의 제도라는 건 참 은혜로운 제도예요. 자국민에게 종살이할 뿐만 아니라 타국인, 즉 거류민이 부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중간에 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물어주고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제도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통독합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제4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니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주님의 은혜의 해는 곧 희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 제도라고 하는 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는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기 고향 제2의 고향이죠. 제1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주로 사시고 성역을 이루신 부분은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란,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의 규례를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더니 회당장이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내줬단 말. 그래서 그 두루마리 이사야 성경책인데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오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이 오늘 바로 자신에게 성취되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자기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사명을 자기가 감당케 되었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향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기긴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배척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 구약시대의 희년의 규정이 올바르게 준수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은혜로운 법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는 자를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에서 해방시켜서 참된 자유를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이고 구원받을 만한 때,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있는 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이로다. 여러분, 지금은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저 2000년 전에 유대 땅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란 사실, 방편이란 사실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놨단 말. 그러나 내내 이런 시대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장차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재림하시게 될 건데 그때는 은혜의 주님이라기보다는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심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은혜의 시대란 말.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을 예표한 율법의 희년 제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랬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포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심령과 양심이 눌리게 된 거예요. 소위 참된 자유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다 영적 자유자지만 그래도 믿는 자라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짓는다고 하면 영적인 자유, 즉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와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진 것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참된 자유와 위로와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칼 힐트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을 지배하는 세 가지 힘은 돈과 명예와 향락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그것들과의 관계를 끊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한다라고 발표하고,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 즉 돈과 명예와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자유가 없고 그 마음의 평강도 없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둠 속에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초대 교회 당시의 이 유명한 주석가 크리소스톰은 범죄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였다고 합니다. 자기를 감옥에 가두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죽이면 천당에 갈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을 감옥보다도 죽음보다도 더 경계한 거란, 이미 자유자가 됐지만 죄를 지면, 물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종이니까 끌고 가는 대로 이 종살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쾌락에 심취한 사람은 그게 도취가 돼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 아니요, 자기는 자유인같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종살이란 말. 무릇 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허히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confession이라고 하는 이 자백은 자신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무슨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못된 마음을 먹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심령의 참된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은 자유를 얻은 지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국 이 한반도는 불행하게도 허리가 동강 나가지고 저 38선 이북은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살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자유보다 더 무서운 것, 더 귀중한 자유는 영의 자유인데요, 소위 자유 수호의 길이 뭐란 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는 말, 국방력을 준비하고 국가적으로 따진다면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재무장하고 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믿음을 바로 써야 된다는 말. 자신의 믿음을 쓴다는 얘기는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한 이유는 믿음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자신의 현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타락하고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쓴다는 얘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고난도 오고 불이익도 오고 인권의 유린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감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참된 영적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은 없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즉 진리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예배당 앞에 표지석을 하나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새로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진리는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왜곡된 의식과 제도, 사상과 재책으로 인한 수치심, 죄의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주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삶,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자유를 수호하는 비결이 마치 기차의 레일과 같아서 여기서 탈선하면 자유가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참된 자유가 있는 것처럼 속삭인단 말. 하나님을 거역하고도 행복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 즉 진리와 성령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두 번째, 희년의 부는 나팔의 참된 의미는 기업 회복이, 즉 자기의 소유와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록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50년이 되는 해는, 비록 재산이 가난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았다 할지라도 50년이 되면 자동으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 중간에 여유가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을 지불하고 다시 자기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장 8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그 해가 너희에게 희년이 될 것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표현이 무려 28절까지 4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요. 구역에는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듣고 다 배운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거,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토지나 영토, 이것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유업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신약적인 해석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 구원과 약속, 축복,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기업이고, 궁극적으로는 천국, 하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란 말, 이 기업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외인이었습니다. 약속도 없고 기업도 없는 자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자유롭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됐단 말. 아멘. 사람들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천당 가자고 하면 천당이 아니라 만당에나 가라고 이렇게 비꼬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몰라서 그래.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 수 없단 말.
뭐 그 정도로 되던 사람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천당 가봤어? 이렇게 아주 따진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가봤거든 자기가. 그리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약호 죽어가지고 꼬리 내려버린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지들 마시고, 당신이 천국 가봤어? 그러면은 예 한마디 대답하니 예, 내가 천국에 본점은 못 가봤어도 지점에는 가본다고. 날마다 주일마다. 천국의 지점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죽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는 자가 있을 곳 천국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천국은 안 믿어진다네. 이 사람들의 믿음은 수상한 사람들이요. 정말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당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뭐 천당보다 더 좀 못하지만 분당에 산다고. 분당이 뭐 아무리 뭐 좋아도 천당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당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곳이 심령의 천국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교회 제도가 미숙하고 여러 가지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께서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죄가 깨달아지고 구원자가 깨달아지고 저 영원한 천국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 천국이란 말, 교회가. 우리가 때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정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강물처럼 우리 심령에 몰려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장차 올 천국에 대한 맛배기요. 잠깐 맛배기로 좀 보여주는 거예요. 뭐든 다 욕심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통치하신 이 아름다운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장차 천국에 대한 맛배기요.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지점에 와본 사람들은 천국이 본점이 어떤 건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잖아요. 이곳에는 정말 바로만 한다면 욕심이 없는 세계예요. 이것은 정말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처소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러지만 참 미국도 곳곳마다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 이 교회들이라. 어떻게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을까? 기가 막힐 일이요. 우리가 다 이중 국적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저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다 됐단 말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기업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 해에 다시 다 돌아오고 재산이 다 자기 몫으로 되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 자기 친족,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기업을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토지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돈이 생기면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친척들 중에서 그 유력한 사람이 대신 물려줄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는 그의 친척 나오미와 그 자부 르덱에서 밭을 사서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려준 거예요. 우리가 좀 여기에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면이 있는데, 뭐 토지를 한번 사고 팔았으면 끝나는 거지 왜 중간에 되물려주는가 의심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소위 모든 토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소위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있고, 다만 백성들은 경작권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0년 경작권을 기준으로 판다고 하는 것은 50년에서 자기가 사용한 나머지 횟수를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그런 경작권을 판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50년 중에서 내가 5년 동안 농사하다가 돈이 없어서 논을 팔았다. 그러면 45년 경작권 아치를 파는 거예요. 돈이 생겨가지고 다시 10년 후에 샀다.
그러면은 35년 경작권을 다시 산 거나 마찬가지란 말.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여력이 없어서 가만 놔둬도 50년 되면 자기 땅이 그대로 자기에게 되돌아오게 된 거예요. 북한이 남쪽에 제공한 이 개성공단의 부지도 50년 차입으로 계약을 했는데 또 요새 한창 개발 중인 나선지구나 황금평 위화도의 개발권도 대개 50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50년이라고 하는 횟수는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50년이 지나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는 개성 땅을 50년 임차해 가지고 거기다 공장 지어서 이 사업하는 거예요. 땅은 북한 땅이라는 50년이면 다시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기업은 1차적으로 토지나 가옥을 가리키지만 말씀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레위기에 규정된 이 율법의 제도, 안식년과 희년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기사는 없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에서의 자유를 얻는다고 이 대속죄일에 난파를 부는 거예요. 빰빠라바 하고 나팔을 불면서 자유를 선포하고 기업이 회복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기업의, 하늘 기업의 상속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 기업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늘 기업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이 세상의 기업도 대단하잖아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 현대그룹에서 한 8, 9년 이 사회생활하는 경험이 있는데, 그 정주영 씨가 그 오너 아닙니까? 아들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뭐 그 아들들에게 뭐 기업 하나씩을 이렇게 뚝뚝 떼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공부시켜가지고 다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 다음에는 뭐 중역, 뭐 이렇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지고 뭐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어느 날 평사원에서 뭐 과장이 됐다가 과장이 된가 싶었더니 한 2년 후에는 또 뭐 부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바로 뭐 이 상무나 전무가 돼 있단 말. 왜 그렇게 말단 사원부터 시작시키는가? 그것은 이 기업주의 그 기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상속자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맡겨줘도 감당 못해요. 오늘 우리는 하늘 기업의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합창했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질병과 실패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상속자 훈련. 그래서 마침내는 그 하늘 기업의 영광스러운 이 실력자로서 하늘 기업을 상속할 자격자를 우리에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실패할 때는 참 낙심이 크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실패란 게 없어요.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압력에서 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죽을 때도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는 저희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예수 믿고 죽는 것도 복이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이 없고 그 다음에는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는 이유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살 날을 잊어버렸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구원 얻고 영생을 얻은 천국 기업의 상속자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자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물질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늘 마음의 갈등과 불만족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된 자들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일이 잘 되면 일이 안 돼도 괜찮고, 일이 잘 되면 더 좋고, 건강해도 좋고, 병나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건 더 좋은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서 하루가 짧아지면 천국에 가면 하루가 더 길어진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영원한 신앙 아니에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안식, 준수, 안식이. 여러분, 아담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수고와 슬픔이 이 땅에 들어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희년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안식, 영원한 쉼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희년, 안식년 동일하지만 이때에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제7년에는 다 노동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모든 영토, 토지도 다 휴경, 갈지 않도록, 농사를 짓지 않도록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로운 제도, 희년의 제도가 성취되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참된 위로와 안식과 쉼이 주어질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듣고 배운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고, 또 예수를 믿고 예수님 메어주신 멍에를 메고 나갈 때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세워서 안식을 준수하게 하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의식적인 율법을 다 폐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년이나 희년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과 교훈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해, 그러니까 정말 안식년을 지키고 정말로 희년을 지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죄 용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심령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는 이 진정한 이 준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조국은 이제 해방된 지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 대단한 해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다가 당시의 대제국 바빌로니아라는 곳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놀랍게 70년이 됐는데 페르시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믿지도 않는 자지만 하나님이 목자와 같이 사용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포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본토로 귀가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소위 자유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에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도 금년이 70년이니까 저 동토의 땅 북한의 문도 열려서 정말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짓눌려 사는 포로 생활하는 우리 민족들, 우리 말하자면 동족들도 다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적인 자유와 축복을 얻기를 바람하지 않았는데 그게 현실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단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것. 박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처럼 진정한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이야말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함이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영적인 참된 이로 안식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신앙의 병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